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91일 차입니다. 아둘람 굴로 피신한 다윗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은 망명 생활을 하면서 제사장들이 사는 노브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 하면 가드 왕 아기스 있는 쪽으로 갔거든요. 거기는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봤죠. 그래서 거기 오래 있을 수가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하게 되는데요. 그 아둘람 굴로 피신해서 다윗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또 하나님 붙잡았는지 우리가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범위는 사무엘상 22장이고요. 그때 그 배경하에서 시편 52편과 시편 57편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우리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망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다윗은 그 반복된 그 훈련 속에 하나님의 성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계속 의지하는 훈련만 했습니다. 장소를 여기저기 옮겨 다녔습니다. 거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훈련해 나가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뿌리 내리는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는 사무엘상 22장은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환난을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다윗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은 다시 모압 왕에게 피신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또한 높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숨겨준 사실이 사울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다윗을 숨겨준 제사장들 85명이 사울에게 완전히 이제 몰살당하게 되는데요. 시편 52편은 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왔었다고 에돔인 도액이 이제 말하던 때에 그때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사무엘상 22장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인자하시다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시편 57편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쓴 것인데요.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가이드블 맵을 보시면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에 다윗이 사무엘에 있던 라마에 갔다고 했습니다. 라마에 갔다가 거기 오래 못 있고 다시 요나단이 있는 기브아에 갔습니다. 기브아에 갔다가 이제 노베 갔습니다. 자, 이 노베에서 어디로 갔냐면 가드로 갔습니다. 자, 가드에서 오늘은 아둘람으로 갑니다. 아둘람에서 자, 여기 아둘람은 여기 유다 산지입니다. 여러분들 유다 산지에서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의 미스베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 라마, 기브와 높 땅은 베냐민 산지에 속한 땅입니다. 그리고 가드는 블레셋 여기에 있는 도시 해안 평야 있는 쪽에, 그리고 아둘람은 유다 지파에 속한 이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해를 건너서 모압 땅은 건너야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제 갔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 다녔겠습니까?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연결되고 있죠. 자, 그러므로는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 배경을 받는 것입니다. 자, 노베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 나 죽게 생겼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래서 진설병 얻어먹었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사람들을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다 알아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자, 어디로 왔냐 하면 1절 다윗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 오게 됩니까? 아둘람 굴로 옵니다. 이 아둘람 굴은 어디에 있냐면 유다 지파에 속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누가 오냐 하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또 누가 오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인간 왕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사해내야 되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악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그 삶이 피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난도 많이 당하고 빚도 당하고 원통한 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로 다 몰려왔다는 거죠. 여기에 남자만 4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노인, 어린아이 합치면 엄청 더 많았겠죠. 그런데 제가 늘 말했지만 이스라엘 땅덩어리 그래봤자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데 그 굴에 숨어봤자 그 남자만 400명이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오래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갔다고 나옵니다.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자, 이 모압은 그의 증조 할머니 룻의 고향입니다. 룻이 모압 여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조 할머니의 뭐 친척, 알고 아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자, 거기 가서 모압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가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함께 있는데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자 여기 요새 있지 말고 다시 떠나야 돼.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 그래서 다윗이 떠나서 헤레스풀에 이릅니다. 여기 유다 산지 쪽에 제일 동쪽에 구석 쪽에 있습니다. 자, 이 다시 유다 지파 쪽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들은 소문이 소식통이 쫙 깔려 있겠죠. 6절. 사울이 다윗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함을 들은 거예요. 그때 사울이 기부한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슬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대요. 그래서 사울이 신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막 이렇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데 그것을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막 이야기하죠. 피해의식이 상당히 강한 것입니다. 그때 누가 이야기하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 딱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봤는데요.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봤는데 아히멜렉이 자 여호와께 묻기도 하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못이 그렇게 했겠죠. 사울이 그러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부르라 다 이제 온 거죠. 자 이제 사울이 가만히 안 두겠죠. 13절 사울이 그에게 아히멜렉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자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엄연히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하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 비하에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윗을 비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자, 이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다 맞는 말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에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16절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자 여호와의 제사장 다 죽여 그러는데 자 두려워해서 못 칩니다. 그러니까 자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왕들을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죠. 이제 세마포 에보드 입은 사람 85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제사장의 성읍 노비 제사장의 성읍이라 그랬죠. 남녀 아이들 젖 먹는 자들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다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야말로 진멸입니다. 이 진멸은 사울이 언제적에 했어야 되냐면 아말렉과의 전투 때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거 다 남겼다가 지금 이 제사장들의 성읍을 다 진멸시켜 버린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한 사람 살아남았습니다. 20절,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이제 도망해서 다윗에게로 이제 갑니다. 자, 이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있어서 내가 사울에게 말할 줄 알았었다. 자, 이 모든 내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아비아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아비아달은 나중에 자, 이 다윗이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대제사장이 되고요. 이 아비아달의 원래 이제 족보는 엘리의 자손입니다. 자, 엘리의 자손이며 노베 제사장인 아히멜렉의 아비아달은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의 자손이며 노베 제사장인 아히멜렉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아달이. 그리고 3절에 보면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죽일 때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일 때 사독과 함께 제사장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은 그런데 자, 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을 도와주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의 말년에 아도니아를 지지하게 됩니다. 원래 왕은 누가 되었어야 됩니까? 솔로몬이 돼야 되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왕 때 아나돗으로 추방됩니다. 자, 그때 한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것이 이 아나돗은 제사장들이 추방된 곳입니다. 자, 이때 유다 말기의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 지방 출신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52편, 시편 52편으로 오십니다. 자, 보시면 여기 갈로 안에 표제요. 설명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52편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 어떤 음악 용어입니다. 자, 이것은 음악 용어인데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시편을 찬양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번역 성경인 70인경을 하면서 이것을 시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쓴 시편이 여러분들 시편 150편이 다 다윗이 쓴 게 아니고요. 73편 정도를 다윗이 쓰고요. 50편 정도는 작자 미상입니다. 그리고 성가대장 아삽이 12편 정도 쓰고 고라자손 또 한 10편 정도 쓰고요. 솔로몬도 2편 쓰고 모세도 1편 정도 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해놓고 바벨론 포로기 때 이제 사람들이 편집해서 시편을 150편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라는 것이 원래 이름이 찬양들이라는 거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가사인 거예요. 가사. 그러니까 다 악기를 현을 뜯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현을 뜯거나 튕기는 식으로 해가지고 악기를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52편에 보시면 뭐 마스길, 57편의 믹담 이런 것이 다 음악 용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그냥 음악 용어다 이 정도로만 이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썼던 거죠. 1절 보실까요?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깨를 스스로 자랑하는가? 자, 이거 누구 보고 말하는 걸까요? 에돔 사람 도액 보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52편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이 항상 있도다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힘들 때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어. 항상 있어. 내가 내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 2절 내 혀가 심한 말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 삭도를 영어로 razor라고 해놨어요. 레이저로 있잖아요. 간사를 행하는 것이 속이는 것을 practice 한다고 해놨어요. 속이는 것을 연습하듯이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이 악한 사람들의 말을 할 때 이제 다윗은 혀, 말 이런 것들 상당히 말을 많이 해요. 자, 여기도 3절에도 보면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요. 맞죠? 말, 혀 또 나오죠?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자,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나의 혀와 나의 모든 말이 간사한지 삭도같이 날카로운 말인지 한번 생각해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 가품과 이런 사람들을 내가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께 맡겨 버리는 거예요. 7절 보실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겠대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무엇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어떻게 영원히 의지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 나의 상황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고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 깊이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의지하고 또 새기고 또 새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57편에 보시면 이것은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죠. 이 믹담이라는 말의 뜻은 이것도 다 음악 용어입니다. 그런데 황금의 시라는 뜻이라고 해요. 자, 이것은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웻에 맞춘 노래래요. 알다스웻도 음악 용어입니다.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로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래요. 아둘람 굴에 있었던 때라는 거겠죠.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구원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자,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자, 여기도 비방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윗이 여기서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인데요. 자, 한번 보실게요. 3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려다. 인자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unfailing love입니다. 나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인자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무엇일까요? 말씀이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내게 해주신 약속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그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57편에서 강조하는 것이 인자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진리를 붙잡고 다윗은 기도했는데요. 우리도 붙잡아야 될 것이 인자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그거 하나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많은 말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약속, 그것을 우리도 꼭 붙잡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실까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자, 이 사자들은 영어로 lions, 동물, 동물의 왕, 사자를 말합니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자, 이 영어로는 이 불사르는 자들을 짐승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자들과 짐승들 가운데 내가 누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자이고 짐승들이 곧 누구냐면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 5절 보시면 하나님이요 그렇지만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종에 빠졌도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원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내 훈련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조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낮추실 때 계속 낮아지는 것입니다. 훈련시킬 때 그냥 훈련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끝날 것인지 그냥 기대조차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시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그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쫓고 쫓기는 이 광야 생활, 이 도망자 신세 가운데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찬송하기를 확정하고 확정했대요. 우리도 이렇게 내 마음을 확정하기로 합시다. 어떻게 하기로? 하나님 찬송하기로. 그러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찬양하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이때도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입니다.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잡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도 어찌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 붙잡고 우리도 말씀의 뿌리 깊이 내리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찬송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성품 붙잡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주의 인자, 주의 진리입니다. 우리 다윗의 도피 경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도망가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에게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이 어디 살았죠? 라마에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이 사는 기브아로 갔습니다. 자, 기브아에 가서 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냐면 제사장들이 사는 노베 갔습니다. 거기서 오래 있지 못하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 도시인 가드에 갔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다 알아보는 거예요. 자, 오래 있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다? 다시 유다 지파에 속한 아둘람으로 옵니다. 아둘람 굴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어요. 거기서 오래 있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 사해를 건너서 여매를 건너서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 미스베로 갑니다. 거기 갔더니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시 들어와라. 다시 들어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유다 지파에 속한 헤레스풀에 다시 옵니다. 이것이 오늘의 경로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다윗의 이 도망자 망명 생활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다윗을 따라다녀 보면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도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네, 이것이 오늘의 하루 한 절 말씀이고요.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광기 가득한 사울은 도액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도액은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높성의 제사장 성에 남녀, 젖먹이들, 소와 나귀, 양까지 잔인하게 죽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다윗에게 이 모든 일을 알립니다. 다윗이 이 잔혹한 사건을 듣고 시편 52편을 씁니다. 다윗은 날카로운 삭도 같은 이 도액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고 고백합니다. 내 여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 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베시리로다. 이렇게 원수가 아픔을 하나님께 맡겨 버렸습니다. 이 쫓기는 삶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다윗이 편안한 생활한 거 아닙니다. 다윗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상에서 말하는 루저처럼 보이는 사람들, 실패자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그리고 원통한 사람들, 정말 오도 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만 몰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다윗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결단하고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를 찬송할 거다. 내가 만민 중에서 그 하나님의 인자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찬송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송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결단할 우리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하나님의 진리를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기간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붙잡고 우리도 승리해내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노래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이고요. 부모가 자기 자녀 자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다 못하더라도 우리의 어려운 순간에 한번 찬송해 보기로 결단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확정합시다. 확정하고 또 확정하고 찬송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